인사하면서 시작할까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거 왜 인사 안 해요? 저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전사님이 올해 처음 이제 진짜 도남질 교회 올해 처음 왔어요. 그래가지고 2024년에 도남질 교회는 처음 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뭐 크게 뭐 잘하지는 않은 것 같고 살이 좀 더 쪘나? 그죠? 우리 중일 친구들은 처음 보네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 낙도 갔을 때 봤던 친구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지금 이제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그 중일은 항상 이 자리가 국룰이죠. 그죠? 이거 자리 뽑기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자, 중위는 항상 방패로 앞에 세우고 뒤에 다 가고. 자, 좋습니다. 자, 우리 강도사님이랑 그죠? 출애굽기를 다 한글로 전사를 알고 있는데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 전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있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 집에도 계시는데 왜 교회에 오라고 하세요? 그죠? 왜 교회에 오라 그래요? 그죠? 자,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강도사님이 우리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 노예, 그죠? 슬레이브가 돼가지고, 그죠? 파라오의 노예가 돼가지고 아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민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약속을 누구랑 했었죠? 전사님이 했었죠? 한 3달 전에, 그죠? 아브라함이랑 했었죠. 아브라함이랑 무슨 약속을 했었죠? 3가지 약속이었죠. 뭐예요? 땅, 후손, 복. 자, 또 다 까먹었어. 그죠? 다 까먹었어. 자, 다시. 자, 아브라함이랑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나중에 내가 구원을 할 거야. 그런데 그 전에 필요한 게 있어. 내가 이 3가지를 줄게. 뭘 준다 그랬어요? 땅, 또 후손, 엄청나게 많은 후손, 그리고 복을 준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가요. 이집트로 가서 잘 되면 모르겠는데 한 400년 동안 이제 지나가 보니까 다 노예가 됐어. 노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을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네들을 다시 구출해 줄게. 그리고 요 후손들도 있고 이제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잖아요. 요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너네한테 선물로 줄게. 이제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너네를 데리고 갈게 라고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 이거 했죠? 10가지 재앙,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여기를 이제 쫙 통과를 해가지고, 그죠?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궁금해요. 물고기들은 무슨 생각했을까? 그죠? 이거 가다가 집에 가야 되는데 끊겨가지고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홍해를 이렇게 쭉 건너가지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자, 산으로 가죠. 산. 이 산이 어디냐면 바로 시내 산이에요. 시내 산. 신의 산이 아니고 시내, 우리 시내가 할 때 시내 산이에요. 요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요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뭘 하냐?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이랑 결혼을 합니다. 결혼. 딴따다단 결혼을 해요. 이제 이스라엘아, 너네는 내 거야.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네는 내 사랑이야. 해가지고 결혼식을 이 시내산에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 시내산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걸 여러분 2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임재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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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들어봤죠? 임재 그 찬양도 있잖아요. 뭐죠? 그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죠? 임재하셔서 직접 찾아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해요. 너네 나랑 결혼하자. 평생 사랑해야 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혼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결혼 생활, 그죠?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뭐 했죠? 10계명 했잖아. 그죠? 10계명이 바로 이 결혼 생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게 이제 10계명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율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뭐 둘이 밖에서 살아요? 도로에서 뭐 장판 깔고 살아요?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신혼집이 있어야 돼요. 신혼집. 그죠? 아름다운 이제 알콩달콩하게 신혼집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찾아오실 때는요, 여러분, 약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랑은 조금 달라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시내산에. 자, 그런데 조금 좀 무서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 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대요. 근데 만나주시는데 멀리서 지켜만 보래요. 산에 올라오지도 말고 산에 가까이 오지도 말고 이렇게 경계선을 쭉 금을 이렇게 딱 그어놓고 멀리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걸 쳐다만 보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죠? 아니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는데 그런 거예요. 신랑이 그런 거예요. 신부한테 여보 나랑 결혼 생활 하는 건 좋은데 나를 찾아오지 마. 멀리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창문으로 쳐다만 봐. 저 건너편에서. 여러분 이게 결혼 생활이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게 어떻게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랑은 완전 다른 존재예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는,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에요. 죄가 가득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가 가득한 우리가 가까이 가면은 이 죄의 대가가 여러분 죽음이거든요. 죄의 대가는 무조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이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태가 원래는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신혼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상하게 멀리서 쳐다만 봐야 되는 원래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대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따로 공간을 이제는 만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맨날 그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다가도 이제 방향을 돌려가지고 시내산에 맨날 찾아가야 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중에 찾아갈 수 있는 공간, 내가 너희 중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다오 해가지고 이 공간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게 하셨어요. 따르고 성막. 혹은 이 성막을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이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공간이다 해서 회막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성막이라는 공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영 가운데 정 가운데 이렇게 딱 만들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건요 여기 보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무슨 재료로 또 누가 만들 건지 누가 뭐 어떻게 몇 센치로 해가지고 만들 건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 신혼집을 만들 수 있는 이 신혼집의 그 뭐라 그래요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이 이 성막을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잘 살다가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 보이시면 요 파이어 있잖아요. 불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 염소 이렇게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피를 뿌리면서 이제 나아가서 용서함을 얻기도 하고, 그죠? 동물들 가져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요 안에는 이제 성소랑 지성소인데 여기 안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뭘까요? 이게 딱 이 교회 살짝 비슷하지 않아요? 교회랑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살짝 비슷하죠.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정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약간 오늘 우리로 따지면 약간 롯데타워 같은 거예요. 이 전도사님 사는 데가 어디냐면 저기 충청남도 천안이거든요. 천안 가본 사람 있나요? 없죠. 이게 한 서울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천안에서 서울 방향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고드름 같은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예요. 믿기십니까? 이게 100km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사진으로 이게 엄청 맑은 날 저기 롯데타워가 찍혀요. 야, 이게 좀 약간 무섭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나 맑은 날이면은 저쪽이 서울이네 하는 이 방향을 알려준 약간 방향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맑은 날이면 항상 이 잠실 롯데타워가 보이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뭐 자기들끼리 뭐 공차고 놀고 잘 지내고 밖에서 막 맛있는 거 먹고 구워 먹고 막 놀다가도 저쪽 하나님이 계신 성막 쪽을 바라보면 늘 어떻게 해요? 성막에서 막 구름이 막 파파파파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 구름의 표시가 이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쫙쫙쫙쫙쫙 오르면은 여기서 막 공차고 놀다가도 막 넷플릭스 보다가도 어떻게 해요? 여기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성막이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이 성막에 찾아오셨어. 임하셨어. 이러면 다 구름으로 이게 표시가 나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행진하자 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행진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자, 그런데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멈춰서 행군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해야 돼요. 약간 이상해야 돼요. 왜일까요? 이상해야 돼요. 왜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님이 있어요. 있어요?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말고 오해하면 1학년 오해하면 안 돼요. 전선이 중고등부 예배 드렸는데 전선이 막 산신령 있다 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돼요.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산에 가면 산신령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님 있고. 마치 그런 것처럼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세요? 네? 교회에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이 당시 성막에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무한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말 그대로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예를 들면 전사님이 그 쉬는 동안 그 옆에 이제 전사님 사는 동네에 카페가 많아가지고 그 카페가 무인 카페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커피 막 이렇게 대여섯 잔 시키고 전사님 거기 가서 이제 책 보고 공부하고 이걸 많이 했는데 전사님 그 장소를 그 전사님이 정말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 공간에서는 아무도 터치 안 하고 내가 볼 수 있는 책 막 실컷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있었어요. 그런 공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사님이 최근에 그 공간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냐? 그 카페 주위에 학원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고등 친구들이 막 맨날 내려와요. 학원 끝나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전사님이 딱 조용히 책 보고 있는데 이 친구의 특징이 카페에 안 들어와. 카페 바로 바깥에서 계속 뭐 틱틱인지 딱딱인지 틱톡인지 인스타인지 계속 뭘 찍으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춤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막 번갈아 가면서 막 패턴을 막
바꿔가면서 춤을 추고 막 계속 간발에 센파이 간발에 센파이 왜 그걸 자꾸 추냐고. 그래서 계속 춤을 춰요. 막 돌아가면서 뉴진스야? 뭐 자기들이? 그래서 계속 그게 전생이 카페에서 공부할 때 그 노래 소리가 계속 1시간 내내 들리는 거예요. 막 자기들이 만족할 때까지 찍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이 공간마저 잃어버리면 정말 내가 편하게 책 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도대체 어디 있지? 막 이 생각을 하면서 막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원하는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여러분, 전도사님 안방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집에 안방에도 계세요.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학교 가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막 복도에서 막 하고 틱톡 찍고 놀 때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여러분 집에 가면 공부방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있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사님 질문이 이건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공간과 시간이 그럼 왜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며. 그럼 왜 특별한 공간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그죠? 오늘 성막도 그렇잖아요. 왜 굳이?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랴. 그러니까 장소에 상관없이 너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빠 나 좀 살려줘요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오는 날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굳이 그런 게 필요한가? 약간 이런 거예요. 이게 뭐죠? 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예요. 김치찌개. 저 선생님 어머니가 한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하는데, 자, 여러분 이 저녁에 엄마가 이제 막 열심히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지가 막 이렇게 요리를 하시다가 김치찌개 하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요? 경준아 간 봐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딱 먹어보러 간이 잘 맞았는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간을 이렇게 이렇게 맛을 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 간을 보고 맛있네. 오늘 약간 김치찌개 잘 됐네. 오늘 돼지고기가 조금 더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네 이러고 다시 방으로 더 공부하잖아요. 아니면 뭐 틱톡 하든지. 그죠? 저 방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오늘 저녁에는 김치찌개니까 여기서 나는 오늘 지금 방금 이 간만 봤으니까 이따가 저녁 먹을 때 두부까지 먹고 또 고기까지 먹으면은 또 김치까지 얹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구나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저녁 먹기만을 기다리잖아요. 너무 돼지 같나? 나는 그런데 나는 막 기다리는데 막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겠죠. 기다리거든요. 왜 안 그런 척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간을 본다는 게 뭐예요? 간을 본다는 거. 오늘 먹을 저녁에 샘플을 먹는 거잖아요. 샘플. 그죠? 여러분 그러면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간만 보고 저녁을 안 먹는 거야. 간만 보고 아이 맛없네 하고 오늘 저녁 안 먹어. 이건 불효잖아요. 그죠? 간을 봤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저녁에 밥을 먹어야지. 그죠? 그 오늘 저녁을 미리 맛본 거잖아요. 샘플이. 그런 의미 아니에요. 간을 본다는 건.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막, 성전, 교회 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주일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여러분이 간을 본 거예요. 샘플이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샘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나요? 뭐야 이거 그림이 안 보이네. 자, 이게 에덴 동산 그림이거든요. 잘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전사님 이런 생각 해봤는데 중학교 때 에덴 동산 바깥은 뭐예요? 뭐 다 쓸모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땅이에요? 아니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 온 우주에 살기를 하셔야지 왜 에덴 동산 안에 가둬놔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바깥은 뭐 하려고? 그죠?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은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준 거지 이거 자체가 우리 모든 인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그럼 뭐냐? 이 에덴 동산이 혹은 이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뭐예요? 이 놀라운 천국이 온 우주, 온 세계가 되는 거.
하나님은 이게 목적이에요. 에덴 동산이 목적이 아니고 온 세계가 에덴 동산이 되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셨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셨어요. 이건 뭐냐?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니고 성막은 샘플인 거예요. 뭐에 대한 샘플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성막이 아니라 이거였어요.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국민, 모든 백성이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 거기에 대한 샘플이 바로 이 성막이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와, 교회 예배당 크다, 그죠? 와, 이게 이제 순복음교회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매 주일날 나와가지고 시간을 굳이 구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굳이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왜 교회까지 나가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만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 샘플인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소예배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소예배실 이외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오늘 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샘플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을 통해서 만나고 깨닫게 된 그 하나님, 하나님께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이전에 하나님과 잘 지내지 못했다면은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 회복을 경험했으면 이 회복을 경험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언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밖에서도 있는 거예요.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 나머지 일상들에 있어서도 오늘 이 주일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실제 삶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온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게 계속 예배드리고 또 매주일 나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사는 거구나 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 주일에 없어요. 주일은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구나 하고 느끼고 깨닫고 삶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게임은 어디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열리는 것이죠. 그 의미가 오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당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막이 목적이 아니고 나머지 모든 공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사님이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사님 그러면은 오늘 주일처럼 평일을 살라고 했으니까 그럼 월요일도 예배드려야 되고 화요일도 예배드려야 되고 수목금 다 예배드리고 맨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오늘 지금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거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샘플이라는 거예요. 이게 월화수목금토에도 동일하게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전도사님도 똑같아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멋진 양복 입고 그죠? 모델 얼굴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죠? 양복 입고 전도사님의 삶에서 이게 하이라이트일까요? 그럼 전도사님 이제 내려가야 돼요. 전도사님은 월화수목금토가 전도사님 하이라이트지 이 양복 입은 이 순간이 하이라이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일상에서 만나, 특별히 뭐예요? 그래서 도와주잖아. 뭐예요? 정성한 매일상교. 도와주잖아. 그래서 총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